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까이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생히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17세기의 프랑스 부르공 왕조의 세 번째 국왕이었던 루이 14세는 주일마다 가족들을 거느리고서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곤 했었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출석하는 교회이다 보니까요, 늘 사람들이 넘쳐나고요, 회중석에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붐비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교회 목사님은 전혀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왕을 보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가, 아니면 또는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가 판가름이 되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루는 이런 시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예배 시작 전에 국왕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는데 이런 광고를 한 것이죠. 목사님이 다음 주일은 국왕께서 바쁜 일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십니다. 이런 광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일주일이 지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너무나 조용했던 거죠. 사람들이 거의 다 빠지고 빈자리가 너무나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주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분 앞에 이 시간 나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그분의 만나주심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주목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은 오순절에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속에서 한꺼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요,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었죠.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서 아름답게 세워져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는데, 그런데 그 표적과 기사들 가운데 첫 번째 이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을 일으키는, 일어나 걷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었죠. 그리고서 오늘 본문 말씀이 또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기적과 능력이 그저 그 한 사람만, 그 한 사람에게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역사로 나아가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3장 11절 이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 앞에서 그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있는데요,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이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무려 40년이 넘도록 그 이 병을 안고서 살았던 그 문 앞에 있던 그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모여들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을 때 베드로가 또 한 번 복음을 선포하는데요,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도행전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요, 이 말씀 사도행전 전체 1장부터 28장까지 말씀의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이어가고요, 우리가 지금 1월에 2월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 사도행전 전체를 한 구절로 요약한다면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어떤 말씀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된다?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증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죠? 초대교회를 통해서, 그 성도들을 통해서,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성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예루살렘에서, 그 예루살렘 도시 전체로, 그리고 예루살렘을 넘어서 어디로요?
온 유대 땅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모습을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요? 그죠? 상종을 하지 않고 대화조차 말조차 섞지 않던 그런 사마리아 땅까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요? 오늘 우리에게까지요. 이 복음의 역사가 구원의 복음이 그 작은 지중해 연안의 한 도시에서 예루살렘 그 120명의 숫자들 가운데 시작된 복음이 도시 전체로 확장되더니 온 유대 땅으로 확장되어지고 사마리아 이방 땅까지 더 나아가서 땅끝을 향해 나아가는데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3장의 한 대목을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한 대목씩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 사건이 어떤 흐름 가운데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큰 그림을 이해하시고서 오늘 사도행전 3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루살렘 안에서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고 있느냐. 예루살렘과 1장 8절에 말씀하셨던 그 복음의 역사가 지금 예루살렘 전체로 흘러들고 있는 그런 장면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맥락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구원의 감격이 120명 사도들 그들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그들이 이 복음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들이 그들 안에만 자신들 안에만 이 은혜를 담아두지 않고요 세상 가운데 흘려보냈다는 거죠.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증거하고 선포했다는 것이죠. 그런 역사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만 갇혀있는 복음이 아닌 거죠. 우리에게서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나에게까지 이어져 온 이 복음은 내게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누군가에게 흘러가 확장되어져 가며 땅 끝을 향해 오늘도 나아가는 그런 복음의 역사여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게 이 복음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내가 경험한 주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영생의 소망을 어떻게 나누며 증거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만난 하나님의 사랑과 이 구원의 감격을 어떻게 우리는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학교 현장에서 우리는 어떤 복음을 나누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 숨쉬는 그 삶의 현장을 통해서 이 복음이 흘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전달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게임할 때 우리 친구들 타이머가 있는 이런 공 같은 것을 들고서 째깍째깍 시간이 가는데 그렇죠? 내가 넘겨받았지. 그럼 이 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들고 있으면 펑 하고 터지는 소리가 들리지. 그렇죠? 넘겨주어야 하는 거죠. 그렇죠? 주님 오시기 전까지,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복음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선포하는 사명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음의 증거되는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본문에도 이런 복음의 증거로 살아가는 초대교회의 모습, 사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 가지 부류의 등장인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누구입니까? 보십시오. 가장 먼저 40년이 넘도록 앓던 이 장애, 이 병에서 나음받은 사람, 이 사람이 등장하고 있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얻은 그 안진뱅이, 이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는 베드로와 요한의 그 손을 붙잡았는데요. 그를 붙잡으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뭐 손을 잡았는지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는지 붙잡고 놓지 않는 거죠. 왜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을까요? 왜 자기의 병이 나음을 받았는데 자기를 고쳐준 베드로와 요한을 왜 붙잡고 있는 것입니까? 아마 저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얼떨결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병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감사의 표시를 해야 되는 거죠.
전혀 나는 지금 한 푼, 두 푼 돈을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먹을 걸 좀 줬으면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봤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내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그런 능력을 경험했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가운데 내 병 고침을 나음받은 것을 보고서 그 두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를 해야만 했던 거죠. 갑자기 자신에게 나타난 이 놀라운 능력 앞에서 왜 이런 일들을 이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감사의 표현을 하기 위해서 붙잡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이유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던 거죠. 왜 나를 고쳐주었는가 이렇게 묻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왜 나입니까? 왜 나를 고쳐주었지요? 어떻게 나를 고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래서 이 병들었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앞에서 놀라고 충격을 받고 있는데 그 가운데 뭔가 설명을 좀 해달라고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가운데 또 나타나는 두 번째 인물이 있습니다. 두 번째 등장인물은 모여들고 있는 무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데 이어지는 11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뛰어오는 겁니다. 막 쫓아오면서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어떻게 해요? 모여들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기적의 현장을 목격하고 놀람과 흥분을 감출 수가 없던 거죠. 순식간에 소문이 퍼져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 상황인데 그 미문 앞에 있던 그 사람이 일어났대. 그 구부러진 사람이 나음을 얻었대. 걷고 뛰며 일어났대. 이런 소문들이 퍼지면서 많은 무리가 몰려들고 있던 거죠. 어떻게 이 사람이 일어났는가? 이 고침받은 사람을 확인해 보려고 했었겠죠. 뿐만 아니라 이런 능력을 나타낸 사람들이 누구인가?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인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래서 몰려들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죠. 이 병고침을 받은 사람. 한 사람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많은 무리가 또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몰려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또 하나의 고려의 등장인물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죠.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세 번째 등장인물은 이 기적을 일으킨 장본인들입니다. 이 능력을 나타낸 사람들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궁금해하는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와 요한은 어쩔 수 없이 또 한 번 설교를 시작합니다.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2장에 있던 베드로의 설교는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신 120명의 성도들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성령의 위대한 역사, 그래서 배워보지도 못했던 말을 막 선포하면서 그 언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선포했던 그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했던 설교였지요. 사람들이 어찌 됨이냐,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 입에서 내가 살고 있는, 내가 태어났던 그곳에서의 언어로 말하는 이야기들을 듣느냐, 이렇게 궁금해할 때 설교했던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있었죠. 자, 이 두 번째 설교는 지금 이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고 낫게 되면서 이 사건을 주목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설교가 무엇입니까? 이런 기적을 보고 충격을 받고 놀라워하고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또 고침을 받고서 어떻게 내가 나음을 받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그 병들었던 사람에게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핵심은 두 가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 12절부터의 말씀이 가르쳐줍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를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책임이다. 할렐루야. 그럼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한 번 더요. 예수를 바라보라. 그렇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왜 놀라워하느냐? 이렇게 베드로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개인의 경건과 우리 개인의 능력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면에서 베드로는, 요한은요, 절호의 기획을 잡았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끊임없이 그들이 추구하고 원하고 기대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 전날 그 밤까지 그 제자들이 씨름하며 다투고 충돌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 더 높냐? 이런 거였잖아요. 누가 더 주목받느냐? 누가 더 인기를 얻느냐? 이런 것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면서 그 사람들 앞에서 인기를 얻고 많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최고의 기회를 지금 베드로가, 요한이 잡고 있는 것입니다.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몰려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도 이런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가 내뱉고 있는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원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이 능력을 나타내셨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몰려들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은 모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각지로 흩어져 살다가 명절이 되어서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예루살렘의 당시에 인구가 한 5만 명 되었다고 합니다. 많았을 때 2000년 전 당시에 5만 명 정도 살아가는 예루살렘이었는데 명절이 되면 3만 명의 사람들이 더 몰려들었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 명절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의 열심을 가지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 모여드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약의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구약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가 선포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예수를 영원롭게 하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신이 아니고 너희가 믿고 의지했던 그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이 능력과 이적을 나타내신 거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믿고 있던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시고 그 예수를 영원하게 하셨다. 그 예수를 통해서 이 모든 능력이 너희 앞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영원롭게 하셨습니까? 이어지는 13절 말씀해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하는데요,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예수님을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했는데, 빌라도가 놔주려고, 그쵸? 그렇게 했는데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했던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사행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누구요? 바나바였잖아요. 흉악한 범죄자를 풀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았던 거죠. 그 사건을 얘기하고, 불과 며칠 전에, 수십여일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생명의 주를 죽였다. 너희가 죽인 그분은 생명의 구주셨어. 하나님이 보내신 언약의 성취자였어. 근데 너희가 죽였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어떻다고요? 우리가 그에게 증인이다. 우리가 목격했다. 우리가 보았다. 우리가 경험했다. 부활하신 구주를 우리가 만났다. 그 구주께서 이 사건을 이루시는 것이다. 이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이다. 우리를 보지 마라. 우리가 아니다. 우리 개인의 능력이 아니다.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의 능력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지금 베드로의 이야기의 이 메시지,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의 이목과 관심이 집중하고 있는 나와 요한, 우리가 이 기적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초점을 어디로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자신이 나타냈던 것 같은데, 내가 그 능력을 나타냈던 것 같은데 내가 아니라는 거죠.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초점을 자신에게서부터 예수님께로 옮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나타내고 보여주어야 할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모든 사역과 우리의 섬김과 나눔과 봉사와 우리 예배를 통해서 드러내고 세상 가운데 나타내야 할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어떤 섬김이든 우리의 어떤 열심이든 선함이든 우리의 자랑이 아닌 거죠. 우리가 어떤 사역을 감당하든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셔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원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로만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향하도록, 그렇죠? 사람들의 마음이 기울어지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와 요한의 선포였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까지 이 땅 가운데 복음을 나누며 증거하며 확장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서 있는 그 삶의 현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좀 알아, 예수님을 좀 만나보라고, 그분 안에 있는 행복과 기쁨을 누려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옛날에 어느 임금이 음식이 너무나 맛있어서 그 왕실의 요리사를 불러다가 칭찬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요리사를 불러다 놓군요. 요리를 잘했다고 이렇게 칭찬을 그러자 요리사는 오늘따라 채소가 너무 좋은 게 들어와서 너무나 신선해서 요리가 잘 되었다고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임금은 또 이 채소를 재배한 농부를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농부를 세워놓고 칭찬하는 것이죠. 그러자 농부는 또 자신이 잘한 것이 아니라 자기는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풀을 뽑았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햇빛도 주시고 비도 내려주셔서 채소가 잘 자란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께 감사를 올렸다는 이야기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3절부터 우리가 3월부터 새로운 사역을 우리 교회가 하려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역입니까? 실버 문화센터 사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죠. 어떻게든 구원의 복음을 지역사회로 전달하고 동네에 계신 어르신들을 섬기면서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이렇게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목요일입니다. 그렇죠? 목요일만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겁니까? 목요일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우리가 서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드러나셔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언행을 보고, 우리 행실을 보고 주님을 좀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흘러가는 삶이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내가 아니라, 이 일을 나타내고 있는 내가 아니라 구주를 바라보라,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첫 번째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의 두 번째 메시지는 19절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19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베드로의 두 번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 한 번 더요.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1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무엇을 하고 돌이키라고 이야기합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이키라.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 죄를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걸어가던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내가 걸어가던 그 잘못된 길에서 유턴하는, 돌아서는 것. 요즘은 이런 얘기들 청년들이 하던데, 인생은 직진이야. 여러분 어떠십니까? 인생은 직진이십니까? 독도다이로 직진하면 되는 겁니까? 무조건 직진만 하면 내가 원하는 그 골의 목적지에 이르십니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돌아설 수도 있는 거죠. 이 길이 아니라면 멈춰서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서야 한다. 너희가 가던 그 길에서 돌아서야. 왜요? 잘못된 길이었거든요. 지금까지 그 무리가 걷던 길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살아가던 길이었습니다. 그죠? 완약하신 구원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거절하던 그 이야기를 지금까지 했던 거잖아요. 그게 옳다고 생각하면서, 그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만들어낸 신,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신, 그 신을 생각하고 그 신을 쫓았던 게 당시의 유대인들 아니었겠습니까? 그 길에서 돌아서야 한다. 그 길에서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고 내가 주인대로 살아가던 어쩌면 그런 삶의 모습들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했던 그런 생각들이 당시에 이 무리들 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실은 당시의 유대인들만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하나님의 뜻인 거라고 우리가 주장하지만 사실은 내 생각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고 내 뜻일 때가 너무나 많은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곰곰이 들여다보고 내 생각을 점검해 보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신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신지, 그렇죠? 아니면 내 뜻인지 돌아봐야 될 것들이, 점검해 봐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과 내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회개가 우리 안에 진실하게 일어나기 위해서, 정직하게 우리 안에 회개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십자가.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진실한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내 뜻과 다른 것 같아, 이래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바라고 십자가를 붙들 때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게 되면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향한 더 큰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십자가를 통해서 만나게 되면서 그때 돌이키는 것, 그때 돌아서는 것을 진정한 회개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의 큰 숙제가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가장 큰 숙제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남부럽지 않게 편안히 살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어디를 향해 달려갑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그렇게 애를 쓰고 녹초가 되도록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면서 결국에 이르는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죽음이라는 저주잖아요. 사망이라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인 것이죠. 그런데 이 죽음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죠?
무엇으로만 이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옮겨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죠.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의 길이 열려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는 이 나면서 못 걷던 자를 일으킨 기적, 이 한가운데서 십자가를 바라보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그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네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그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온전하신 뜻 앞에, 십자가 앞에 너희가 돌아서 그 구원의 길로 나오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를 붙잡고 계십니까?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그 십자가를, 내가 만난 십자가를 증거하며 선포하고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까? 작년에 제가 한번 소개했던 찬송가 258장을 만든 윌리엄 카우퍼라는 젊은이가 있습니다. 이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영국의 변호사였던 그런 젊은 나이에 아주 성공을 거두면서 그 영국의 국회의사당에서 진행되는 재판의 변호를 맡으며 아주 승승장구를 하였는데요. 여러 재판들을 맡으며 책임지고 변호하던 그가 어느 날 이 업무에 대한, 자기 직업에 대한 너무나 많은 부담과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다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정신 착란 증세까지 겹치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고요. 급기야 여러 번 자살 시도를 했던 것이죠. 템즈강에 뛰어들기도 하고, 손목을 그어보고 목을 매달아보고 여러 번 자살을 시도하던 그런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고통 가운데 이 카우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긴 세월 가운데 고통받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고 이 죽음의 쇠사슬에서 풀려나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얼핏 기억이 나시죠? 아무튼 그렇게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자신이 만난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그 위대한 찬양시로 고백하게 되었는데, 오늘 같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샘물과 같은 고역은 주님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고, 저 도적 회개하고서 이 샘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나도 죄 씻기고 속함을 얻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있도다. 나중에 이 윌리엄 카우프라는 사람은요, 영국의 대표적인 낭만파 시인으로 이름을 떨치게 되고요, 영국 문학사에서 아주 존경받는 인물로 이렇게 남겨지게 되는데, 여기까지는 지난번 드렸던 얘기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생긴 사람인데요, 이 사람입니다. 윌리엄 카우퍼. 그런데 여러분, 이 윌리엄 카우퍼가 어떻게 그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고통받다 그 칠흑 같은 절망과 어둠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십자가를 붙잡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며 그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까? 사실은 그가 이런 십자가 앞에 나오기까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던 여러 명의 형제들이 있던 것이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찬송가 305장을 작사한 존 뉴턴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뉴턴이라는 사람은 아시는 것처럼 원래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잡아다가 돈을 받고 파는 그런 무자비한 노예선의 선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십자가를 그 역시 만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서 이 찬양의 고백을 남겼잖아요. 어떤 찬양입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얻었고 광명을 얻었네. 자신이 먼저 십자가를 통과하고요, 그 뉴턴 자신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리고서 그 옆에 있던 우연히 알게 된 10년 동안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던 이 젊은이를 보게 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를 만나고 상담하고 대화를 이어가면서 그 카우퍼에게 삶의 길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를 빛으로 인도해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 카우퍼의 고향인 영국의 올리라는 작은 마을에 가시면 이 카우퍼의
그 박물관이 지금도 세워져 있는데요. 그 카우퍼가 살던 그 집이었습니다. 거기에 박물관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카우퍼 박물관의 이름이죠. 박물관의 이름이 카우퍼 뮤지엄이 아닙니다.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더 카우퍼 앤 뉴턴 뮤지엄. 집은 카우퍼의 집이거든요. 그의 어떤 남기는 시들과 그의 어떤 문학 남겨놓은 작품들과 그 인생의 어떤 흔적들을 남겨놓은 박물관인데, 그런데 박물관 이름 곁에 어떻게 붙어 있어요? 뉴턴을 통해서, 뉴턴과 함께 그의 삶이 이렇게 쓰인다. 그렇게 아름답게 남겨줄 수 있었던 그런 역사라고 이 이름이 소개하고 있는 거죠. 뉴턴과 함께 카우퍼가, 뉴턴을 통해서 카우퍼가 십자가를 경험하고 예수를 만나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있었음을 이 박물관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또 보시면 여러 곳에서, 이 사이트에서도요, 왼쪽이 카우퍼고요, 오른쪽이 뉴턴인데, 이런 이야기들을, 스토리들을 담아놓은 홈페이지들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가 먼저 십자가를 통과해야 하는 거죠.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서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는 거죠. 그것으로 충분치가 않은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십자가가 증거되고 이 십자가가 전달되어지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고 영생의 길이 되는 그런 복음의 통로로 우리 삶이 쓰여져야 한다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를 바라보라 외치고 선포했던 베드로와 요한처럼, 자신이 만난 이 십자가를 전달하고 소개했던 존 뉴턴처럼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경험했던 이 복음의 역사, 이 또 복음의 놀라운 소식을, 이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나타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